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복이 되십시오. 시작. 네.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 달의 설교의 주제가 너는 복이 될지라. 오늘 그 말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일 때에 그가 복이 됩니다. 아멘. 그러한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루는 아빠가 퇴근해서 집에 돌아왔어요. 돌아왔더니 막 늦게까지 돼서 배도 고픈데 탁자에 보니까 맛있는 쿠키가 있는 거예요. 어우, 맛있겠다 하고 그 쿠키를 먹었어요. 쿠키를 먹어버렸어요. 조금 뒤에 학원에서 돌아온 딸아이가 뭔가를 찾더니 엄마에게 묻습니다. 엄마, 탁자 위에 내가 놔둔 쿠키 어디 갔어? 엄마가 글쎄 나 못 봤는데. 이때 씻고 나온 남편애가 아내가 묻습니다. 여보, 탁자 위에 혹시 쿠키 못 봤어? 그랬더니 내가 먹었지, 배고파서. 그랬더니 이 딸이 갑자기 짜증을 팍 내면서 아니 내가 학원 갔다 와서 먹으려고 남겨둔 건데, 응? 그래서 아껴둔 건데, 그러면서 삐진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미안해, 아빠가 배고파서 먹었는데 내일 더 많이 사줄게. 그랬더니 그 딸이 됐어 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괜히 아빠가 이상해졌죠.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아내가 말합니다. 아니 아이 걸 왜 뺏어 먹어요? 내가 밥 차려줄 텐데. 그러면서도 핀잔을 주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갑자기 미안해진 거예요. 딸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고 아내한테는 창피한 마음이 들어요.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그 마음이 서운한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뭐야, 그건 내가 다 사준 건데. 뭐야, 내가 좀 자기들을 위해서 이렇게 늦게까지 열심히 일하고 왔는데. 그 서운한 마음은 화가 나는 마음으로 바뀌더라고요. 요즘 우리 아빠들이 이렇게 가정에 잘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 같은데 저희 가정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 이 아이가 내가 아껴둔 건데, 내가 아낀 건데 아빠가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끼다는 뜻이 뭘까? 사전을 찾아봤어요. 아끼다는 말은 소중하게 여겨서 함부로 쓰거나 다루지 아니한다라는 게 아낀다는 얘기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소중하다는 거예요. 소중하기 때문에 함부로 쓰거나 다루지 않고 아낀다라고 하는 거죠. 이 소중하다라는 말은 가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치. 즉 소중하다는 것은 가치가 있다는 거죠. 4개. 그리고 이 소중하다 가치는 상대적인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어요. 귀중한 것과 소중한 것의 차이를 얘기했죠. 귀중한 것은 그것 자체의 가치가 있어서 누구나 봐도 귀중한 거, 보석 같은 거, 이런 거는 귀중한 거죠. 그러나 소중한 건 뭐예요? 이거는 내게 사연이 있는 거죠. 정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모두에게 소중한 건 아니야. 그죠? 뭔가 가치의 상대적인 것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소중한 게 바로 그거죠. 그 사람에게 있어서의 소중하다는 것은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가치가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내가 소중한 것이 있더라도 그것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나타나게 되면 그 소중함, 그리고 소중함에 쓰이는 단어인 아끼다라는 말은 다시 더 소중한 것으로 옮겨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어떤 아이가 뭔가를 아주 아끼고 있다가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가 더 좋은 게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금방 주고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내가 이거를 제일 아꼈고 소중했지만 더 좋고 소중한 것, 가치 있는 것이 나오면 그 아끼는 마음은 새로운 곳으로 옮겨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때로는 내가 아무리 소중하게 여기는 거라도 아끼는 거라도 내가 더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이 있게 되면은 그에게 이것을 쓰거나 그가 이것을 사용할 때는 아까워하지 않는 거잖아요. 아까워하지 않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예화의 아빠가 무엇이 서운하고 화가 난 거예요? 그냥 이 아이가 먼 것 때문에 뭐라고 했다가가 아니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뭐만도 못한 거예요? 쿠키만도 못한 거죠. 이 아이가 나보다 쿠키에 더 가치를 두는가? 물론 그런 거 계산하고 그 아이가 말을 하지는 않았겠지만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 쿠키보다 내가 가치가 없다라고 느끼면서 그 아빠가 서운해지고 나아가서 화가 날 수 있어요. 그러면서 화가 나면 어때요? 그 마음속에 소심한 복수를 하죠. 내가 다시는 사주나 봐라. 내가 용돈을 주나 봐라. 이런 소심한 복수들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여러분 뭐예요? 내가 그에게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그 상실감의 마음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무것도 아닌, 흔히 말하는 치사한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 딸아이가 여기 있는 우리 딸들처럼, 우리의 딸들처럼 아빠가 먹었다는 말을 듣고 아빠 괜찮아, 잘했어, 사실 나는 아빠가 회사 갔다 오시면 시장 가실까봐 내가 일부러 다 안 먹자고 놔둔 거야. 혹시 그렇지 않더라도 걱정하지 마, 아빠 드시라고 내가 놔둔 건데 됐어, 나는 괜찮아요, 나는 혹시 다른 사람이 먹었을까봐 그랬지. 그러니까 딸들은 이렇게 여시짓을 좀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면 아빠는 어떻게 했을까요? 와, 너무 고맙지요.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야, 내가 앞으로 너 쿠키는 내가 댈게. 내가 쿠키는 할 때 너 책상에서 떨어지지 않게 내가 해줄게. 이게 아빠 마음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속에 야, 다음 달부터 용돈을 2배로 올려야 되겠다. 이게 사람들의 관계의 이야기 아닙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그것은 관계에 아주 중요한 거고, 결국은 관계가 깨지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별것도 아닌 치사한 것 때문에 한다고 하지만 내용은 치사하지만 그 안에 있는 의미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서로에 대한 가치, 나를 아낀다라는 마음을 얻었을 때와 상실되었을 때의 마음은 엄청나게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 아버지와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가 부르신 아브라함과의 이 가치에 대한 관계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지난 2주간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던, 그래서 전혀 복과는 상관이 없는 거리가 먼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 부르신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복을 주시기 위함이잖아요. 인간을 처음 창조하신 것도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고, 그 복을 저버리고 떠나간 사람들을 불러내시는 이유도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것도 그냥 복이 아니라 복 자체, 복이 되라는 거예요. 너가 복의 근원자가 되라는 것이고, 너를 통해 복이 흘러가게 하라는 그 사람이 되라고 그를 불렀던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여러 가지 복, 크게 3가지의 복이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등장하고 제일 가치 있게 등장하는 게 뭐냐면 자녀에 대한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에 대한 복. 하나님은 그에게 많은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 민족을 이룰 만한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도 민족은커녕 아이 하나 없어. 아니 뭐 아이를 하나 낳아야 그 다음에 그 아이가 낳고 해서 민족이 되지. 민족은커녕 지금 아이 하나 없는 불임의 가정을 이어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을 불렀던 때가 75세 때거든요. 근데 우리 결론적으로 그가 하나님께 아들을 받습니다. 이삭이라는 아들을 받는데 몇 세에 낳은 거예요? 100세에 낳게 되는 거잖아요. 25년이나 지나서 낳은 거예요. 그 낳은 아들이 이삭인데, 이삭이라는 뜻은 웃음이에요. 아,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그런 뜻의 이름이 이삭이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감동입니까? 25년 만에 아기를 낳은 거예요. 25년. 근데 이렇게 보면 25년이지만 사실 더 많죠. 왜냐하면 그가 75세에 결혼한 게 아니니까. 이미 그 이전에 언제 했는지 모르지만 이미 결혼해서 많이 기다렸고, 그런 가정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부르셔서 약속하신 게 75세니까. 그리고 25년이 기다려서 아기를 낳았으니까 아마 결혼한 걸 따지면 더 많은 시간, 50년 이상의 시간이 흐른 뒤에 낳은 아이니까 소중해요, 안 소중해요? 소중하죠.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하죠. 여러분들 알다시피 저희 가정도 7년 만에 낳았어요. 7년 만에. 그러니 귀해요, 안 귀해요? 네, 저희는 별로 안 귀하게 귀했는지 모르지만 귀하잖아요. 얼마나 소중해요. 그런데 이렇게 25년 그 이상의 시간을 기다리고 낳은 아들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7년이라는 불임의 시간을 보냈지만은, 그때 저는 이 아브라함 때문에 위로를 받고 살았어요. 아이고, 아브라함은 25년도 기다렸는데 뭐. 그래서 다른 분들이 걱정해주면 오히려 걱정하지 마세요. 뭐 이삭도 있는데요. 뭐. 그렇게 저는 스스로를 위로하고 했었어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신 복의 아들, 이 웃음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주어진 이 아들에게 웃을 수 없는 일이 생기고 만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 아들 주신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 아이를 다시 달라고 하는 거예요. 애들 말로 줬다 뺏는 거예요. 주셨다가 달라고 하는 겁니다. 야, 네 아들 나한테 바쳐라. 아, 그게 어떤 의미적으로 야, 주의 종을 만들어라 그런 뜻이 아니라 말 그대로 바치라는 건데, 당시의 제사는 뭐냐면 희생제사였거든요. 이 아들을 바치는데 번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번제가 뭐냐면 짐승을 태워드리는 거예요. 산 짐승을 죽여서 태워드리는 건데, 그 중에서도 번제는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워드리는 온전한 제사예요. 화목제 같은 경우는 기름만 태우고 고기는 나눠 먹어라 그랬는데, 이 번제물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워드리는 게 번제예요. 근데 그 번제를 다른 짐승이 아니라 우리 아들, 백세 얻은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내 몸보다 더 소중한 그 아들을 드리라고 하느니 어땠겠냐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 양이나 염소라면 안 될까요? 제가 1000마리 드릴게요. 내 대출을 받아서라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그것도 안 된다면 하나님, 차라리 우리 부모님들 하는 얘기죠. 차라리 누굴 데려가라고? 나를 데려가.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차라리 하나님, 저를 드릴게요. 우리 아들. 하나님 주신 이 귀한 아들, 앞으로 우리의 기업을 이어갈 이 아들, 하나님 달라고 하지 마세요. 이게 부모님의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은요, 마음의 결단을 합니다. 왜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갈등이 깊어지고 길어지면은 자기도 장담하지 못하니까 그 다음날 날이 새기 전에 일찍 그 아들을 데리고 떠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차마 그 아들에게는 내가 너를 하나님 앞에 바친다라는 말을 못한 채 그 아이에게 장작을 매게 하고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땅에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길에 아버지 왜 재물은 없어요? 그 말을 들었던 아버지는 억장이 무너지지 않겠어요? 네가 번제물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없었을 거예요. 자기도 모른 채 하나님이 예비하셨을 거야. 그리고 그 아이를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조금 머뭇거리다 마음이 힘들겠다라는 마음 때문에 순식간에 이때 아이가 한 13세 이상으로 보기 때문에 100세가 넘은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제단에 묻고 그 아들 죽이기 위해서 칼을 내려치려고 하는 그 순간까지가 오늘 본문 앞부분의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 모든 가정을 묵묵히 바라보고만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갑자기 급해지셨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거기서 머뭇거리고 있었다면 하나님도 가만히 살펴보셨을 텐데, 아브라함이 머뭇거리지 않고 바로 그 아들을 묶어서 그 칼을 휘두르려는 순간이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안 되겠다. 자칫하다가는 큰일 나겠다. 이 아들 정말 죽겠다라는 것 같으셔서 갑자기 급하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간섭하시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11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예. 칼을 막 휘둘러 갈 때 하나님이 부르는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여러분 읽을 때는 그냥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그냥 문어체로 있지만은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을 기록한 것은 무슨 마음을 전달하고 싶었던 거예요? 급한 마음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여러 사람들을 부르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지만은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이름을 2번 반복해서 부른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2번 반복해 불렀다는 것은 급하다는 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라고 하면서 그 찰나의 순간에 그를 멈추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영화를 보면은요, 시한폭탄이 나오잖아요. 그럼 뻔해. 그렇죠? 뭐가 뻔해요? 예? 터지기 일보 직전. 꼭 1초 2초 남겨놓고 끊을 거면 좀 빨리 끊지 말이야. 그죠? 상대방의 애간장을 태우고 막 1초 2초 할 때 딱 끊어갖고 말이야 멈추게 하죠. 요즘은 그것도 한 0.몇에서 딱 멈추기도 하고. 이게 극적인 효과를 하나님도 그런 극적인 효과를 노리는 거니까. 여러분, 암행어사가 아무 때나 출동 안 하지요. 춘향이 목에 마지막 칼을 딱 내려칠 때 그때 타이밍 맞춰서 암행어사 출도요. 우리 TV 보면 그렇게 극이 전개되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그 위기의 순간, 그 극적인 순간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면서
그 손을 멈추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급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급하게 임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뭘까요? 그 다음 절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아멘. 아브라함아 네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네가 네 아들 독자 하나밖에 없는 그 외아들도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 나를 경외하는지를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그 귀한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한 그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까? 이유가 나오죠. 뭐 때문이에요? 이 아브라함이 오늘 말씀의 표현에 의하면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자기의 아들보다도 경외하는 줄. 이게 무슨 이야기냐? 내 독자, 즉 하나밖에 없는 아들, 즉 부모로서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그것을 내게, 즉 하나님께 아끼지 않는 것, 그게 바로 나를 뭐 하는 거라고요? 경외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경외한다는 것은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한 쭉 해온 거,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더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이제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네 아들이 너에게 정말 너의 생명보다 소중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더 소중한 가치라는 것을 보였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 그거는 하나님을 나의 최고의 가치로 두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가 그런 것이 있는지를 보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결국은 오늘 이거는 뭐예요? 이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정말 번제물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이런 걸 가지고 뭐라 그래요? 시험한 거죠. 테스트한 겁니다. 자, 22장의 1절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예, 오늘의 이 사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무엇하시기 위해서? 시험하시기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 시험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사실 그 모든 우리말 단어의 시험은 다 똑같은 단어가 아닙니다. 원어가 달라요. 원어를 모르더라도 영어 성경만 봐도 달라요. 세 가지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말 그대로 시험이에요. 테스트예요. 우리 수능 보듯이 테스트하는 게 시험이에요. 또 있어요. 연단이 연단.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때 시험은 뭐예요? 연단이에요. 트라이얼이에요. 트라이얼. 그래서 그 연단을 받았을 때 기쁘게 여겨. 왜? 그 연단을 통해 내가 더 커져지고 내가 더 믿음이 강해지는 거니까. 세 번째, 이거는 사탄이 주는 유혹이에요. 템테이션이에요. 그거는 뭐예요? 사탄 마귀가 날 넘어뜨리기 위한 거예요.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이 세 가지 다 시험이라고 번역했기 때문에 헷갈려요. 그러나 영어 성경을 봐도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오늘 그 중에, 그래서 이 셋이 다 T자로 시작해서 3T라고 말하는데 그 중에 오늘 이 테스트예요. 하나님이 그를 시험해 본 거예요. 뭘 시험해 본 거예요? 그가 나를 경외하는 줄. 다시 말해서 그가, 아브라함이 나를 최고의 가치, 자기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는지를 확인하고 싶으셨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통과될 때에 그가 앞으로 이루어질 그 민족 축복의 조상이 될 수 있고 복을 이어갈 수 있는 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거죠. 물론 아브라함은 모든 시험의 강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많이 실패했었어요. 처음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가나안 땅에 왔다가 그 기근에 못 이겨서 애굽에 내려갔다가 아내를 잃어버릴 뻔했던 위기도 있었고요. 여러 번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25년 동안에 그런 많은 위기 가운데 이제 마지막 하나님이 그를 잘 훈련시키고 나서 이제 마지막 최종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은 그 테스트에 합격했어 안 했어요? 합격한 거예요. 그 테스트의 목적이 바로 나를 경외하는지, 나를 그 어떤 것보다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을 보호했던 그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최고의 가치를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테스트를 통과했어요. 무엇을 통과한 거예요? 믿음으로 통과한 거예요. 그의 믿음을 보여준 거예요. 오늘 이 사건을 신약에 가게 되면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말하는데 그 믿음장에서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네, 여러분,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무엇으로 이삭을 드렸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자,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랬죠?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믿음으로 드렸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믿음이 뭘까요? 고개를 들어요. 그리고 날 봐요. 네. 토요일날 일찍 자는 것도 주일 준비하는 거예요. 네. 토요일날 일찍 자서 피곤하지 않게 하고 오는 것도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믿음이 뭘까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요? 내 아들을 달라고 하는지 왜 달라고 하는지는 몰라요. 몰라요. 그 말씀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그러나 내가 왜 하나님이 내 아들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 말씀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나는 믿겠다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믿음이라고 하는 거고 이것을 신뢰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많은 분들이 믿음의 혼란을 갖고 있어요. 믿음이 뭐냐?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야. 이렇게 해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믿음이에요. 물론 그것도 믿음입니다만, 그러나 그 이전의 원초적인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 자체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어느 분들한테 돈을 드렸어요. 자, 이 돈 가질게. 이 사람이 이 돈을 주면은 잘 벌어서 이익을 남겨서 다시 가져올 거라고 생각해서 주는 거는 이 사람이 할 일에 대한 신뢰고 그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지요. 그러나 이 사람에 대한 믿음은 이걸 주면서 혹시 못 남겨오더라도 괜찮아. 난 너를 믿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믿는다는 말은 네가 이 돈을 가지고 수입을 남겨올 거야 라고 하는 믿음에 앞서서 난 너가 어떻게 하든 난 널 믿어 라고 하는 믿음인 거죠. 그 믿음이 존재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거기에서 시작이 되고 그것이 믿음인데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 믿는다고 할 때는 보통 뭘 믿어요? 내가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잖아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존재 자체를 믿고 그분에게 맡기는 것이 믿음이고 신뢰인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믿습니다를 좀 세게 믿습니다 할 때는 뭐예요? 뭔가 내가 요구하는 게 있을 때 이렇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될 줄로 믿는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마인드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신앙과 긍정적인 마인드와 똑같은 것 아니냐? 긍정의 힘, 이걸 신앙으로 몰아가는데 아닙니다. 틀립니다. 틀린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이렇게 해주실 거야 라는 믿음에 앞서서 그분 자체를 믿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그가 어떻게 하든 나는 그분을 신뢰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들이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 믿고 기도하는 것 때문에. 그랬을 때 그들이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풀무불에 뜨거운 불에 넣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안 죽게 하실 겁니다. 여기까지만 말해도 믿음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우리 믿음을 고정시켜버리면요, 그렇게 되지 않을 때 그 사람 믿음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잘못된 믿음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다가 믿음을 잃어버린지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왔다가 돌아간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믿어서 믿는 대로 된다고 믿었더니만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한다. 혹은 하나님이 계시더라도 나와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믿음을 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실 거야. 안 죽을 거야.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믿음 이전에 그분에 대한, 나는 이렇게 되기를 원해.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안 되는 게 더 좋은 것이라고 믿겠다라는 믿음인 거예요. 아멘? 그런 믿음 가지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아들을 어떻게 할 거지? 어떤 분들은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을 거야. 하나님이 설마 내 아들을 죽이지는 않을 거야. 이 모든 걸 이미 다 알고 있었을 거야 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믿었던 것은 설마 하나님이 죽이시기 하겠어 나 하나님 믿어 안 죽일 거야를 믿는 것이 아니라 죽이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게 좋은 건 줄 믿습니다 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믿음은 뭐예요? 내가 원하는 걸 들어줄 줄로 믿는 거지요. 그거를 가리켜 기복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고 있는 복은 기복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 자체가 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논리나 이해에 두지 마세요. 논리나 이해에 두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을 정복할 수 있는 것은 지극히 작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보다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이해되어지는 거, 논리로 정리되어지는 것만 믿겠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죄송하지만 1차원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큰 믿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믿음은 이해나 논리를 넘는 거예요. 여러분, 논리로 정리되고 이해가 되면 왜 믿으라 그래요? 그냥 공식만 보여주고 풀이 과정을 보여주면 아 그렇구나 그럼 되죠. 1 더하기 1이 2라는 걸 왜 믿으라 그래요? 당연한 거지. 그 명제 안에서는. 믿음은 뭐예요? 그렇죠. 믿음은 내가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믿으라는 것이지. 아, 나 이해가 안 돼서 못 믿겠어요. 맞아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건 믿는 게 아니라 아는 거지요. 동의하는 거지요. 하나님은 처음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어요. 이유가 뭐예요? 왜 먹지 말라고 했어요? 죽기 때문이요. 그건 이유가 아니에요. 죽는 거는 이유가 아니라 결과예요. 먹으면 죽으리라. 죽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신 게 아니라 먹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결과만 얘기했지 왜 먹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안 하셨어요. 이유가 없는 명령이에요. 이유가 있다면 굳이 이유가 있다면 뭐예요? 나는 너에게 명령하는 하나님이고 너는 내 명령을 들어 순종해야 될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유예요.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주셨다. 제가 수차례 강조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그 명령은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굳이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정하는 거예요. 아, 선악과 없었으면 좋았을 걸. 아니에요. 선악과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설정해 준 거예요. 우리가 그 관계를 어겼다라고 하는 게 선악과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바로 이 관계 안에서 주어진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아이를 야단쳤어요. 안 된다고 했어요. 그건 안 된다고 했어요. 절대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왜 안 되냐고 묻는 거예요. 이제 크니까 이제 자기도 논리가 생기잖아요. 왜 안 되는지 그 이유를 말해달라는 거예요. 물론 이유가 없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제가 말했어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는 그리고 아빠가 가장으로 있는 가족의 일원이라면은 때로는 납득이 되지 않는 금기가 있을 수 있다. 어떤 이유에서떠가 아니라 그 가장으로서 내거는 금기가 있을 수 있다. 그것은 이유 없이 지켜야 한다. 물론 여러분, 그런 금기가 너무 많으면 안 되겠지. 그러면 꼰대가 되는 거죠. 꼰대가 되는 거고, 또 그 이유가 맨날 내용이 금기가 맨날 바뀌면 안 되겠지. 어때는 된다, 언제 안 된다, 그러면 안 되겠지.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게 없으면 가정이 되게 자유롭고 편하고 좋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선악과가 없는 에덴 동산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관계의 질서가 없는 행복과 자유함은 없는 거예요. 때로는 이유가 없이 그 말씀에 순종이 될 것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분에 대한 신뢰고 믿음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아도 이것이 그분에 대한 말씀이라고 한다면 나는 신뢰하는 것, 이걸 우리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세예요. 그런데 점점 똑똑해지는 이 시대의 젊은 성도들은 대부분이 이해가 되고 논리적으로 정리가 되어야 돼만 믿는다는 거 했을 때 그 사람 믿음은 죄송하지만 1차원을 넘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볼 수 있는 내가 볼 수 있는 것밖에 못 믿기 때문에.
그러나 이 세상엔 내가 볼 수 없는 것이 더 많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것이 더 많습니다. 우리가 그 관계를 뛰어넘을 때에, 하나님을 믿을 때에 볼 수 없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되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바로 그분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해줄 거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그 다음 차원이에요. 진정한 믿음의 출발은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죽이든 살리든 그분을 신뢰할 때 그분 앞에 나를 아무런 대가 없이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그 믿음을 보기를 원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렸어요. 아브라함이 다 계산해서 하나님이 설마 죽이겠어라고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급하게 막는 걸 보면 머뭇거리지 않고 하나님 막지 않았더라면 그 아이의 심장을 꿰뚫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뒤돌아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면서 하나님의 복을 끄집어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이 테스트 납득이 되지 않지만 더 가치 있고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해서 자신의 소중한 것을 아끼지 않을 때, 그 말은 뭐예요? 소중한 것은,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을 보여드렸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것을 주셨을까요? 자, 16절, 17절의 말씀을 읽어볼게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17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네가 그것을 아끼지 아니했다라는 말은 그보다 나를 더 귀하게 여겼다, 소중하게 여겼다, 가치 있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을 때 하나님은 17절에 뭐라 했어요? 너에게 큰 복을 준다. 우리가 이번 달의 주제가 복이에요. 저는 이번 달 내내 복 얘기한다 그랬어요. 복. 근데 여러분, 오늘 그 복 중에 큰 복이래요. 그 큰 복을 언제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최고의 가치입니다라는 믿음을 보였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큰 복을 주시고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 가치 있는 것을 내놓았을 때, 자, 아브라함은 뭘 내놨어요? 이삭을 내놨어요. 그 이삭이 오늘 17절에 무슨 표현이에요? 씨잖아, 씨. 아들, 씨잖아요. 내 씨가, 즉 네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아끼지 않고 내게 놓았던 그 씨가 어떻게 돼요?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네가 소중하게 여긴 것임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아낌없이 드렸던 그것이 그 대적, 너를 갉아먹고 너를 넘어뜨리려고 너의 복을 빼앗아가는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고 너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에 부르셨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든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 복을 주시고 싶어요. 주시고 싶으면 그냥 주시면 되죠. 꼭 이렇게 테스트를 하고 주십니까? 아니에요. 이건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어요. 복을 관리할 수 없는 사람에게 주면 그 복은 복이 아니라 화가 될 수 있다고 제가 첫 번째 주에 얘기했죠. 그래서 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있다 그래서 그때. 지난주 거도 잊어버렸는데 지지난주 거를 어떻게 알아요? 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스림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다스림에 있다. 소유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그것을 다스릴 수 없는데 그거를 많이 준들 그 사람에게 복이 아니라 화가 된다.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칼을 다룰 줄 모르는 아이에게 칼을 주면은 복이 아니라 화가 된다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복 주시고 싶으면 그냥 주시지. 아니에요. 복을 다룰 줄 모르는 사람에게 주면 그게 화가 되는 거예요. 물질을 다스릴 수 없는 사람에게 물질을 주면 그 물질이 그 사람에게는 넘어짐이 되는 거예요. 건강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에게 건강을 주면 그 건강을 가지고 나쁜 짓만 골라 하는 거예요. 지혜를 주었고 지식을 주었는데 다스리지 못하면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전에 그 복을 다룰 수 있는 그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게 뭐냐? 그 믿음이 뭐냐?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실 것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만을
기대하는 것.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는 전적인 신뢰를 보일 때에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 드렸던 그 씨가 뭐가 된다고요? 더 큰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끼지 않고 내놓은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복이 되어서 내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론으로 이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체험해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내게 소중하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삭,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게 아브라함의 이삭보다 더 소중할까요? 굳이 따져본다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은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아들이에요. 소중한 거라고요. 알아요.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은 그거를 내놓으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급하다고요? 알아요. 대부분의 경우는 소중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급하기 때문에. 하나님 급하니까 제가 먼저예요. 그래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대적이 있어요. 이 대적이 뭐냐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복을 빼앗는 자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자입니다. 여기서 그 대적에게 우리의 허점을 노출시키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급하면, 필요하면 그게 먼저구나 라는 걸 알면은 이 사탄 대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급한 일, 필요한 일을 만들어요. 교회 갈 시간에 급한 일을 만들어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야 되는데 급하게 쓸 일을 만들어서 못 드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에 쫓기면은, 아, 이 사람은 급하면 하나님께로 안 가는구나, 하나님께 드리지 않구나, 하나님보다 이걸 더 중요하구나 하면 사탄 마귀는 계속해서 너에게 급한 일, 필요한 일들을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아이고, 넉넉하면 제가 하죠. 넉넉할 일이 없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게 왜 복이 없을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라 했어요. 소유가 복이 아니라 했습니다. 한 푼이 없고도 그 물질을 다스리는 사람은 돈 한 푼 없이도 물질을 넉넉하게 누리는 사람도 있다 그랬잖아요. 첫째 시간에.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이유는 바로 그것을 축복하기 위함이에요. 왜 하필이면 그걸 달라고 그래? 다른 거 달라면 내가 줄 텐데. 네? 죄송합니다. 좀 분위기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그래요. 차라리 아내를 달라면 제가 드릴 수 있는데 어차피 이제 100세도 넘었고 죄송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예, 전혀 설교와 상관없습니다. 용서하시고요. 아, 차라리 다른 거 다르면 다른 거 다 줄 수 있는데 얘 빼고 다른 거. 우리는 그러고 싶을 때. 근데 참 희한하죠. 하나님이 내게 달라고 하는 그것을 달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 짓궂기 때문일까? 꼭 내가 필요한 걸 알기 때문에 그럴까? 알죠. 거기에 비결이 있어요. 그거를 복 주시기 위해서 그래요.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그거를 복 주기 위해서. 그 이삭이 하나님의 복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였어요. 그렇지 않으면 평생 그 아들에 묶여서 그는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을 거예요. 어쩌면 그 아이를 위해서는 하나님을 버릴 수도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아이가 그런 화가 아니라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를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복 받고 싶은 거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녀가 잘 되길 원해요.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께 드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도 집에 가서 칼 들고 하지 마시고 이 아이를 내 욕심으로 키우지 말라는 거. 이 하나님이 원하는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왜 그거를 달라고 할까? 그거를 축복하기 위함이에요. 어리석은 우리는 그걸 거절합니다. 무시합니다. 못 들은 척합니다. 안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보고의 기회를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들에게 자신 있게 너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놓으라고 하고 아끼지 말라고 할까요? 하나님은 너무 짓궂고 하나님은 너무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에요. 알고 보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가장 아끼는 것을 내주었던 분인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이 먼저 가장 아끼는 그 독생자를 먼저 내놓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내놓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 여러분들이 필요한 모든 것,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주시고 싶어요.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주실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야말로 그것을 다스리며 정복하며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즐거운 교회 가정 여러분, 하나님을 제일 가치로 돌아는 거예요. 제일 가치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그 가진 모든 것이 소유가 아니라 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복이 되게 할 것이고, 아멘 하세요. 아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 복이 되게 하실 거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건강이 복이 되게 하실 거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과 재능이 복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